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초막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초막절 체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 체험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요즘은 자기 집 대문 앞에 초막 하나를 세우고 가족들과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가족들과 더불어 축제의 감사를 절기를 보내는 가정들이 늘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스코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토지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회당에 모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함께 누립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귀한 의미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은 아버지 혼자 짓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지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광야에서 머물 보금자리를 함께 가족이 짓는 거지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스코트는 가족에 의하여 가족을 위해 만드는 안식처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견디기 힘든 광야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어디서부터 찾느냐면 가정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찾는 것이지요. 물론 가족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고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겠지만 가족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을 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초막절인 이 스코트는 바로 이와 같이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를 읽게 해주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금요일 비록 하룻밤이지만은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자식은 각자 방이 있고 심지어 부부들도 따로따로의 방이 있는 이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은 광야 같은 삶, 이번 천막을 치면서 그 속에서 불편함도 따르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이 어려운 광야를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여 이번 금요일 초막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 성회를 열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내 가족만이 아닌 모든 가족들이 공동체 민족을 이루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막을 지어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가족 못지않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함께 제사드리는 신앙적 행위로 동질적인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 즉 스코트는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의미한다면 교회와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각자 신앙생활한 스타일과 또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때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야 하는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고아와 같다. 고아가 사람 구실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도 낳을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에게는 나름대로 방종과 같은 자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뭐 눈치 볼 거 없습니다. 1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그저 밤을 치새우든 누구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위감을 또는 며느리감을 찾는다고 할 때 혹시 여기에 고아가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새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고아의 며느리를 찾겠냐, 양가 부모 밑에 성장한 교수감을 찾겠느냐? 그러니까 거의 100%가 양가 부모 밑에서 자란 며느리감, 사위감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고아로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가 싫어도 하기 싫어도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 밑에서 어느덧 내 실력이 쌓았고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성화에 내 생활 습관이 바뀌었고 내가 하기 싫어도 인사하고 가라고 하는 할머니의 그 훈련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어서 자라서 보면은 이제 건강한 인생이 될 수가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출신 교회를 따지면 수백 교회의 출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깔이 다른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비가 내린 후에 하늘을 바라보면 예쁜 무지개가 설 때 그 무지개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 아름답다. 저 무지개 봐라. 색깔이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온 교회의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은 비록 짧은 하루,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이 다른 것이 연합하면은 찬양대도 테너, 베이스, 알토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색깔이 7색깔이 아름답게 합쳐서 무지개를 만들듯이, 우리 수백 개의 교회 출신들이 경인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한 무지개를 만드는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금요일 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7일 동안 사는 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들 문화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루 텐트 치고 잔다는 것, 하루 샤워하지 않고 잔다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십시오. 저 경상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 거실에 있는데 막 의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왜 이래? 저쪽에서 흔들리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까지 지진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듯이 내 가정 혼자만 바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공동체, 한 민족의 공동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가 있으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소망에 대한 정보입니다. 앞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던 저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거기에 있는 부모들, 여기가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듯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 80년, 좀 길면 한 120년 살면은 우리 지금 지은 이 초막을 다 걷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는 이 육체의 초막이 이제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의 교육입니다. 초막절 여러 가지 불편함, 아마 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뭐 사람은 다 같지 않겠습니까? 아빠 이거 불편해, 빨리 돌아가, 뭐 등등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려줬는지 아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몇출하기로 우리 민족을, 우리의 선조들을 살려줘서 너와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 얘야, 너나 나나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자고.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우리의 선조들, 불신앙의 선조들은 그 말에 씨앗이 되어서 다 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단다. 그러나 봐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광야에서 물이 어딨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갖고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걱정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광야에서 이 초막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7일 동안 두 가지 큰 행사를 했는데, 하나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금항아리를 들고 이제 실로암 목가로 가고 또 그것을 떠다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를 가서 따라옵니다. 그것을 아이들도 보고 부모들도 보면서 뭘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단다.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면서 양편에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일주일을 지냅니다. 또 그런 다음에 밤에는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 등놀이 행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불리는 곳에 높은 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4개 촛대를 세워서 불을 붙입니다. 처음에는 이 등불 안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고 일반 백성들은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르익으면 마침내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일반 서민들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춤을 추면서 막이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등불놀이가 다시 불타올라 찬란하고 밝을지라도 그 불빛은 곧 또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불꽃놀이는 이렇게 어두운 밤 하늘을 무대로 해서 순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다가도 곧 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온전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행사를 체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루 정도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가 이 송도에 오면서, 또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부터 다니셨습니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와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마 10% 내지 20%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섬겼던 교회가 다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도 좀 급진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수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다릅니다. 뭐가 틀리고 맞은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우리나라도 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봉이 김산달이 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하고서 야, 참 웃긴다 했지만은 지금 물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웃긴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물의 귀중함을 더욱더 느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전쟁을 하고 시리아로부터 아주 많은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곧 그 땅을 다 물려주고 이제 골란 공원만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넓은 저 땅이 있달지라도 이 갈릴리 호수, 이 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넓은 땅을 돌려주고 이 갈릴리 호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골란 공원만 차지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에서 실로암 물을 성전 제단에다가 길어다 부으면서 풍성한 물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물은 이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배운 거 못 배운 거 젊은이 늙은이 상관없습니다. 저 주 안에서부터 선악동을 통해서 청악동을 통해서 이 송도동에 오셨든 아니면 송도동에서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조금 불편하지만은 하룻밤 서로 구역끼리 텐트 안에서 또는 가족들이 텐트 안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너무 차이가 있다고.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큰 부부싸움이라든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집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 남편이 넉비공을 갖다가 거실에다 놨대요. 그런데 그 집은 딸이 7공주예요. 7명의 딸이 있는데 이 7명의 딸이 넉비공을 만져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대요. 그런데 동생 댁 이 남자 사나이가 있는데 오자마자 그 넉비공을 꺼내가지고 차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야 여아가 훨씬 더 좋지만 세월이 조금 전 사람들은 남자아이 안 나면 꼭 죄인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없는 것이 넉비공 하나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여자아이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바느질하고 인형 갖고 놀지고, 남자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저 우리 가정에서 넉비공 관심도 없는데 그놈을 오자마자 넉비공을 가지고 놀듯이 우리 경인제일교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특성과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강아지는 멍멍하고 닭은 꼭 귀여운데요, 그 이야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서로 대화하고 만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무지개를 만드는 그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 초막절 행사를 계획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햇빛입니다. 캐나다라든지 저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태양만 떠오르면 온통 다 벗어져 키고 여자든 남자든 저 햇빛 아래 뒹굴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온대요. 햇빛이 부족하면 건강에 부족함이 온대요. 삶의 풍요로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영적인 우울증이 걸리기 쉽습니다. 풍요로움이 예수 잘 믿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예수 떠난 풍요로움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 전국에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 예수 안에서의 풍요로움까지 가야 되는데 이 햇빛, 예수가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신 이 빛과는 점점 떨어진 햇빛을 점점 부족하게 가는 영적 우울증에 걸린 이들을, 아니 나를, 우리 모두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초막절 등불 행사를 하면서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이 빛이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초막절을 계속 지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비록 짧지만은 하룻밤이지만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과 내가 빛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거대함이 아무 의미가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하나만 맺고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깨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미닭이 이제 어느 날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어머니가 한 20여 개 갖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21일 동안 어미닭이 그저 잠깐 물 한번 먹고 다시 가고 조금 먹이 먹고 다시 들어가서 품습니다. 21일 정도 되면 그 계란에서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병아리가 생기잖아요. 병아리가, 예쁜 병아리가. 그런데 20일이 아니라 40일 품어도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 병아리를 향해서 무슨 달걀? 무정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거 왜 안 하자고 한번 깨봐요. 스컹크는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독한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사람은 21일밖에 안 돼갖고 병아리 됐지만 나는 40일 품고 있다고요? 50일 품고 있다고요? 그게 자랑입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라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잘 적고 수백만 수천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하루지만은, 불편하겠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훌륭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획하면서 해나가고 있지만은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온 초막절 하루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일주일 동안 저 광야에서 네 가족을 데리고 나가 초막을 지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일주일은 못하지만 하룻밤을 초막절 행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기쁜 뜻, 주님이 나의 생명의 물이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